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에 있는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 예배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인이 잘 맞았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값진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 사는 것보다 주의 뜰에 거하고 주의 성전에 사는 것이 더 복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말하는 성전이 외향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름다웠고, 다윗이 지금 보고 있었던 성전은 장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장막 성전의 외형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볼품이 없고 또 격에 떨어진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셔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볼품없이 보이는 장막 성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또 그 성전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보다 건물을 앞세우고 또 건물이 우상시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주의 성전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성전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이고, 또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성인이 10명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 주변으로 이렇게 이사를 옵니다. 이렇게 걸어서 회당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이사를 오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걸어서 예배하러 갑니다. 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말씀의 생물이 시작이 되고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고백도 그랬습니다. 그가 성전을 너무도 사랑했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그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고, 그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에 쫓겨 다니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고, 자신의 아들과 또 가까운 이들이 그 배반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이렇게 떠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고, 또 가슴을 찢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나아가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께 약속드린 그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사업에 실패하신 후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그분은 정말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새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정말 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사셨고, 늘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한테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 자리가 내가 은혜 받은 자리라고, 그런 자랑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하셔서 이분이 며칠 새벽 예배에 못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늘 자신이 기도하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다음 날 10분 먼저 나와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와 보니까 그 자리 뺏었던 사람이 더 일찍 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몇 번 이렇게 엎치락 덧치락 하시다가 아예 30분 정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30분을 더 기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리 다툼했던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을까? 그분이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기에 그가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는가,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이게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벽장을 소개해 주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벽장을 소개해 주셨겠어요? 그분이 벽장에서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벽장을 소개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아픔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도 좀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그냥 이렇게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동감이 되는 내용에는 아멘, 이렇게 속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같이 화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뒤늦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에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은 이 참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반란을 피해서 도주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피신하던 그 부하 중에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찾아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를 말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저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거의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그의 왕권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이 막 엉클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학교는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지만 씻어 주지는 못합니다. 병원은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다루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주의 그 귀한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곳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들을 청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은혜를 그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다윗의 깊은 통찰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시고 또 곡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름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복의 터전을 준비하시고, 물을 대서서 그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복에 기름을 부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였다는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 구절이 어떤 그림이 상상이 좀 되십니까?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몇 번 찾아오지 않았던 정말 풍요로움이 그 다윗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습니다. 두세 번밖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 정말 번영의 시기가 다윗 왕으로부터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엉클어진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해결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복잡한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음성에 그때그때 응답하면서 나아가면 그 문제들이 한 가지씩 해결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셔서 우리들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이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 구경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백악관을 보면서 아버지, 왜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구경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백악관을 이렇게 구경 갔을 때만 해도 또 이게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백악관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저곳에 들어가고 말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딸이었던 그 소녀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최연소 부학장을 역임했고 부시 대통령의 측근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시 대통령 옆에서 했던 일에 대한 그 평가는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기자회견 때 이분이 했던 말은 우리가 정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당시 라이스 장관에게 당신이 국무회의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스 장관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탈레반을 쳐야 됩니까? 후세인을 제거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 기도 내용은 내 뜻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라이스 장관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녀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또 하나님이 왜 그녀를 그 국무장관이란 자리에 세웠는지, 하나님의 그 이유가 그 내용에, 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참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찬송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해서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함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은 덮어 주시고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